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전에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남유다 땅에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했을 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 땅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는 뜻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위해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완악해져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엄위한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오늘 에레미야는 그 말씀에 대한 명령을 들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슬픔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완악해져 있는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임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하게 될 어려움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이방 나라들의 오랜 침략과 그곳에 대한 많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던 상황이었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온 나라가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그 사명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슬퍼졌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내비칩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한탄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었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1차적으로 가르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과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들, 그리고 죄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내 안에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이 에레미야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겠다. 너희들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겠다. 옛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새 성전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기로 결단하신 것, 이것은 단지 상황을 보시고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심지어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아직 좀 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조금 마음에 준비하고요. 이렇게 우린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면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짧고 우리가 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는 것보다, 물론 준비해야겠지만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는가, 준비하지 아니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준비되심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이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에레미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함께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부르셨지 않았는지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두신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하신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는 방법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있는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셨는지 예비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게도 말씀하시길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깨달아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일꾼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의 여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과 아닌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다이다 하니,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아이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겸손하게 내가 아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예레미야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예레미야가 성인의 자리에 성인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을 실제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려하고 문맥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에서 이 외에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낼 때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고,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진짜 예레미야가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중에 어느 해석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둘 중 어느 해석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땐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는 부족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납득시킬 만한 말재주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보았을 때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그의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아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나의 조건과 나의 가진 어떤 것, 나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어린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거기서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에서 대신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바 있습니다. 다윗은 17세 때 골리앗을 물리쳤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직 소년이었을 때 우상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저는 아직 이젠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자기가 스스로 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참된 부족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내가 사는 꼴이 이런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뭐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도 될까? 이런 생각들. 우린 스스로의 환경과 스스로 처한 현실과 스스로의 능력과 나이와 각종 제한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태초전부터 준비하셨던, 영원전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저도 목회를 감당하기 과연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 복음을 저에게 다시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을 미리 아시고 태초 전부터 이미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도 내 안에서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저의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에 맞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기에 맞게 시련과 때에 맞는 자리에 가게 하셨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깨닫을 수 있는 지각과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로 담대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졌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로 세우시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참으로 아는 사람,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는 일들, 가서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해야 하며 우리의 각 환경 안에서 이것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준비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준비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 안 됐는데요 하고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깨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은혜의 법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살아있지 않다면 심지어는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사실상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그는 교만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지나치게 낭망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성패에 관련 없이 그저 기쁨으로 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전부터 예비하셨고 지금도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당장 이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좌절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성공과 실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이 세상과 관계없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전해지지 못할 거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고 당장의 물질적인 번영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레미야처럼 이 어리기도 하고 말재주도 없고 설득할 만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통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설득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해라. 내가 명령한 것을 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일의 성공과 실패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맡긴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의 성패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가 더 이상 부담감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겸손한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때때로 성공과 실패로 인해서 실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봐도 저는 우리 어머니 마음대로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자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일들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그러한 고난들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점점 더 인정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이제는 그 옛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은혜의 성령의 법이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심으시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을 자유케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학자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 자격 없는 자인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 왕도 있었고 그 밖에 권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격 없는 한 사람 어린아이인 에레미야에게 맡기셨더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에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새롭게 건설하는 바로 복음의 사명인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 젊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빛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경제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유다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희망을 말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서로 똘똘 밀쳐서 열심히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진짜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두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돈이 아무리 많이 벌고 너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서로 협력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가 에레미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나는 미래가 있는 것 같고 너희가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군사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엔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직장을 잡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좋은 곳에 취직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거나 잘됐다고 환영해 주진 않는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행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돌아와야 할 때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게 하셨고 에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게 어디냐. 만족해라. 밥 안 굶고 살면 행복한 거 아니냐. 다들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딨니. 너무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며 하나님이 빠진 헛된 위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세상 안에서 위로할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바람을 찾는 것과 같고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 때문에, 그 부활하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참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참된 위로를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된 위로를 하던 인생에서, 그저 헛된 바람과 같은 세상을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참된 회복을 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결국 잡혀가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 안에서 다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셨습니다. 좋게 돌아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결국 하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에 취해서 그들이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 인생의 잔고를 말려버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자매들에게 아무리 대시를 해봐도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외모를 믿고 제 능력을 믿고 들이대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믿고 공부는 해봤지만 이상하게 불합격을 주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지금의 인생에서 그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저는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저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절로 감사와 찬송이 우린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터져나오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이제 예레미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다. 바로 그 은혜의 흔적,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와 같은 약한 한 사람의 찬양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약함이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어림과 말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끔 순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위해 지금도 온 우주와 시와 때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